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로 순서대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오.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만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기게 하는 것은 이란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단어 중에 자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 뇌가 제일 먼저 기억에서 떠올리는 그런 단어가 하나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대자대비라는 단어입니다. 대자대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대자대비라는 이 단어를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AI 챗GPT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대자대비는 모든 중생을 존중하는 자부심과 사랑의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부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흠잡을 수 없는 GPT의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GPT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할까 합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GPT도 말했던 것처럼 불교적 용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인들만 사용하는 단어로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비라는 단어는 깊이 들어가 보면 불교적인 용어의 단어라기보다는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속속 등장하는 매우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자비라는 단어는 GPT가 말했던 것처럼 불교의 창시자에게 주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정의가 있다면, 기독교적인 용어의 자비는 창시자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에 그 외연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비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오늘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손색 없는 단어임을 야고보서 10번째 강의를 통하여 증명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항상 두 갈식으로 설교의 내용들을 강의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으니까 순서에 의하면 8절부터 강의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오늘은 미괄식으로 13절 말씀부터 여러분과 함께 강의 설교를 이어갈까 합니다. 13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 같이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긍휼을 받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긍휼을 사랑하고 긍휼을 행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역 개정판의 오늘 구절을 조금 쉬운 성경인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먼저 공동 번역은 1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자비라는 단어가 불교적인 용어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3절은 자비라는 단어도 기독교적인 성경 구절 안에 대단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오늘 1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긍휼이라는 단어를 자비라는 단어로 바꿔서 해석한 성경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 긍휼과 자비는 이퀄입니다. 같은 뜻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13절 때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메시지 때문에 긍휼이 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긍휼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팔복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구절을 더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긍휼을 자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왜 긍휼이 자비인가? 아마도 헬라어 단어를 풀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다른 현대적인 번역 성경은 거의 대부분 긍휼을 자비로 해석했습니다. 그럼 왜 현대 성경 번역은 긍휼을 자비로 해석했을까? 문자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엘레우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길 때 자비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또 하나,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지체를 찾아가서 그 지체를 도와주는 것, 그게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엘레오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 그대로 엘레오스라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비라는 본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조금 더 중요한 함의를 나눌까 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 가치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긍휼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긍휼, 자비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틀 안으로 들어오면 더 그 뜻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종교적이라는 말을 쓰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로 사용합시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자비, 긍휼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 있을까? 제가 많이 본받았던 존 스타트 목사님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엘레오스, 긍휼이라는 명사는 언제나 우리가 고통, 불행함, 비참함 등 죄의 결과들을 어떻게 보는지와 관련된 단어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이 해석이 우리에게 이해가 될는지 궁금해 여러분에게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소개했던 빅토르 위고의 명작 레미제라블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레미제라블의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 목사인 제게 감동을 주었던 장면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장면을 뽑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있었던 프랑스의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수많은 민중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할 정도로 피폐했던 상황에 활동했던 사람이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의 가족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보니 가족들이 잘 먹지 못합니다. 장발장은 어떻게든 간에 가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어느 길거리에 있는 빵집의 유리를 깨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빵을 훔칩니다. 발각됩니다. 그리고 그는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죄명으로 19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빵 하나를 훔친 죄가 19년이라는 형벌의 내용으로 접목한 것은 당시 프랑스 사회가 얼만큼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황제 국가였던 프랑스의 그 기가 막힌 감옥 생활을 마쳤던 장발장은 19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감합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자 장발장은 어떻게든 간에 기숙할 수 있는 장소를 구했는데 마침 근처에 있는 성당에서 잠자리를 주겠다고 그렇게 장발장에게 청이 들어갔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장발장은 그 성당에 기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던 장발장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모저모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곳에 있었던 성례전에 사용하는 접시를 하나 훔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문제는 감옥에서 출감한 지 얼마 안 됐던 장발장을 유심히 보던 여러 형법기관들이 있었는데 장발장이 수상한 모습을 갖고 도망다니는 것을 보았던 어간 헌병에게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니 그릇을 하나 갖고 있는데 분명히 성당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한 것처럼 여겼기에 헌병은 장발장을 데리고 기거했던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게는 정말로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성당 주임 신부였던 미리엘 신부가 나왔습니다. 헌병이 신부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도둑질한 게 맞죠? 그러자 정말로 서늘하게 시퍼렇게 장발장을 바라보고 있던 헌병이 옆에 있었지만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장발장을 보고 말합니다. 당신이군요. 다시 보게 되어 다행이요.
내가 당신에게 은초대도 주지 않았어. 그것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은제품이니까 200프랑은 넉넉히 받을 수 있을 거요. 그런데 왜 그건 가져가지 않았어? 헌병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를 그냥 보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헌병들이 장발장을 놓아주자 장발장은 뒷걸음을 쳤다. 주교가 다시 말했다. 형제님, 가시기 전에 여기 있는 당신의 숫대를 갖고 가시오. 여기 있어. 주교는 벽난로로 가더니 2개의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주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은제품을 팔아서 마련한 돈은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되는 데 사용하겠다고 나와 약속한 사실을 말이요. 장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 여러분, 미리엘이 거짓말로 장발장을 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장발장을 거짓말까지 하면서, 성직자의 금기였던 거짓말까지 하면서 왜 장발장을 도왔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단어로 바꾸면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적인 신뢰 2개를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제 청년학생 선생님들과 오늘 청년학생 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할 때 이선미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1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제 얘기했던 말을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1달란트는 그의 가치로 얘기하면, 그 값어치로 얘기하면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어치입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1데나리온은 뭘까? 1데나리온은 주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이 하루 동안 일하면 얻는 일봉입니다. 하루에 일당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를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성인이 하루 동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6,000일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값어치는 1달란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 10,0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의 값어치는 얼마일까? 계산하기 쉽지 않지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했을 때 10,000달란트는 60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0만 데나리온을 횟수로 보면 무려 16년입니다. 여러분, 다시 16년이 아니라 16만 년입니다. 그러면 16만 년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이성 속에 계산이 됩니까?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0,000데나리온은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 담론이니까 더더군다나 10,000달란트를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갚을 길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갚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압박합니다. 네가 못 갚으면 네 아내를 팔아라, 네 아들, 딸들을 팔아라, 그래서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소연합니다. 주인님, 제가 갚겠으니 제 아내와 제 아들, 딸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주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을 자막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 나왔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 헬라어 단어로 스핑칼리조마이지만 그 뜻 자체는 오늘 엘레우스,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이 하소연을 하자 자비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무 잘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어지겠습니다. 이 종은 자유해졌습니다. 10,000달란트를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가 막힌 은총을 받았습니다. 동네를 나갔는데 자기의 동료 한 명이 지나갑니다. 그 동료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친구에게 갚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미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나쁜 짓을 했던 종의 이 사악한 짓이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종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한 뒤에 그를 신문하며 했던 말,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제 왜 제가 성경 내용을 설명했는지 이제부터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 긍휼히 여긴다는 이 단어, 자비로움을 받는다는 이 단어, 보편적 가치로 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그냥 자비로움만 갖는 것이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그냥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 스타트가 말했던 것처럼 이 단어는 단지 보편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단어가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무엇일까?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누군가 죄를 범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누군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했겠지요. 심판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 심판의 결과로 처해 있는 상황을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마음을 갖고 애처롭게 보는 상태가 불쌍히 여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그게 엘레오스, 긍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우린 성경에서 대단히 적절한 예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있는 것을 다 빼앗고 반 죽여놨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길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마침 그곳을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길을 우회해서 피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신학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불결한 것, 시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만질 수 없어서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갔다라고 해석하는 신학학자를 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싫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당시 유대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넘어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말을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모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날이 밝을 때 자기의 볼일을
볼 일을 하기 위해서 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기 때문에 떠나면서 주모에게 말합니다. 부비라고 되어 있어. 성경은 부비, additional charge, 더 드는 돈입니다. 이 더 드는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이런 마음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다르게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돌볼 수밖에 없을까? 그 유명한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을 경청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과는 다르게 그가 행동했던 한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경청,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이 뭐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오롯이 다가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 죽은 그 사람을 뭐 했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은 뭔가? 자비하는 마음은 뭔가? 자비와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불쌍히 여기는 건가? 뭐가 자비로운 건가? 뭐가 긍휼한 건가? 분명히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긍휼은, 자비하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것과 더불어 아픔을 당한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가는 것까지가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 그리고 바꿔진 자비라는 단어, 이 단어, 이 두 가지,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건 뭐냐?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과 두 번째, 아픔을 당한 자 곁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를 아주 단순히 정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교우 여러분,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지난한 삶을 살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참 척박하고 지난하고 힘든 일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척박한 정글과 같은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나왔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이기게 하는 것은 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척박한 땅에서 삶을 살았지만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기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 땅에, 여기에,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조금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신앙인들이 이기는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자막. 에이,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다른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김과 아픔을 당한 자 옆으로 가까이 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오늘 여러분과 나눈 본문 8절, 9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뭉뚱그리겠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야고보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형제들아, 너희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들이 믿는 율법 잘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내가 안다. 10계명 10가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예를 들어보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는데 잘 지켰니? 지켰을 줄 안다. 참 잘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7계명 잘 지켰는데 6계명은 어떠니?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2계명 지켰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 게 살인이지만 영적인 의미의 살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계명 지켰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에 하나 7계명을 지켰다. 참 잘했다. 그런데 6계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계명을 지킨 게 아니야. 온전히 계명을 지켰다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켜야만 그게 계명을 지킨 거지, 어느 한 개의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계명을 지킨 게 아니야 라고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에게 충격받을 것을 예상했는지 야고보서 저자는 본문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 자유의 법이 나왔습니다. 자유의 법을 마지막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자유의 법이 뭘까? 야고보서 저자가 야고보서 신자들에게 이제부터 10계명에 천착하지 말고 자유의 법에 더 천착하라고 말한 이 자유의 법이 뭘까? 학자들 의견을 통하여 자문하겠습니다. 변종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 율법이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인데 강제나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와 사랑에 의해 지키는 법이다. 이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지키는 감사 규칙으로서의 율법이다. 한병수 교수의 또 하나의 자문을 마저 보겠습니다. 자유의 법은 아마도 은혜 아래에서 완성된 율법, 즉 복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린 자유의 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자비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자유하는 것, 그 자유하는 법이 뭔가?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아픔을 당하는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내가 이걸 지키면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옆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옆으로 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손잡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년 담임 목사와 떠나는 독서반에서 함께 읽었던 아베페르 신부의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베페르 신부가 페루의 리마에서 사역했던 당시의 일화를 소개하는데 이런 일화입니다. 나는 엄청난 쓰레기 산 위에 세워진 리마시에서 사역했다. 시청 트럭들이 끊임없이 쓸어 나르는 쓰레기 더미를 밤낮으로 뒤지는 굶주린 자들과 함께 살며 사역했다. 하루는 신문 기자들이 그 더러운 곳을 찾아오겠다고 청해왔다. 불안정한 땅을 걷던 기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무릎이 탈구되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다. 사람들이 앰뷸런스를 불렀고 그를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동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를 보자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곧 의사가 그의 무릎뼈를 제자리에 끼웠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사라졌다. 그러자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고통받고 있을 때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부님의 그 행동은 다른 어떤 말보다 제가 고통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베페르 신부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한 뒤에 이 담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충고하려 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들에게 멋진 설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신앙이 설교일지라도 조심하자. 다만 애정 어린 걱정 어린 몸짓으로 그 고통이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조심성, 그런 신중함을 갖도록 하자. 자비란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경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김학철 교수가 잘잘법에서 이런 일화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30대 중반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자녀들은 3명입니다. 얼마나 이 아내가 힘들었겠습니까? 30대 중반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남겨져 있는 자는 3명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그리고 이 엄마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40년이 지난 뒤 어느 날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다시피 너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너무 힘들었다. 40년을 어떻게 버텼지? 생각해봤다. 그러다가 암투병 중인 네 아빠가 엄마와 함께 어디를 갔다 오던 어간 아빠가 엄마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걸으며 아빠가 엄마의 손을 1시간 동안 잡아주었다. 이제야 얘기할 수 있는데 40년이 지난 뒤 너희들을 이렇게 장성하게 키울 수 있었던 힘은 아빠가 잡아준 1시간의 붙듦이었다. 손일동 집사님과 김재 권사님이 주차장을 확장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가서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방문하지 못하다 지난주 방문했습니다. 마침 순영 집사님이 다 정리 작업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쌓인 모래들이 있는데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그 모래들을 직접 손으로 치우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손집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쉴 때도 됐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그 옆에 사위가 있었습니다. 사위가 장인 어른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아버지가 혼자서 저렇게 외롭게 일하는 것에 보고만 있을까?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장인 어른의 일을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하여 돕지 않지? 손집사님한테 일부러 그랬습니다. 여기 사위가 있는데 사위한테 지금 일을 맡기세요. 마지막 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게 편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 장인의 마음과 사위의 마음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언제나 국률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차이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생각하는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률한 자를 이렇게 아들을 통하여 약속했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사순절 두 번째 주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지체들 옆에 가서 가까이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현란한 수사고를 갖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손잡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신앙으로 이기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고 우리 교우들 이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